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온 마음을 다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마음을 다한 준비. 한번 더 시작. 온 마음을 다한 준비.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이 전달될 때 동시에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네. 활짝 열렸으면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하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충만하게 전달됩니다. 그와 동시에 풍요로우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볼 때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 또한 2000년 전에도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참 생명을 얻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믿고 또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괜찮나요?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이런 식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에 삼가라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면서 모든 것을 중심해서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탐심입니다. 돈만 가진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과하게 되면 다 탐심이 되는 거고, 조카리 많지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조카리 많지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더 갖기를 갈급하여 하고 갈망하는 것이 모두가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탐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소멸될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보물은 뭐예요? 금은 보석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최고의 의미를 두는 것,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모두가 다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유형의, 무형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동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 있는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 그렇다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둔 그 생명의 터널 물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인생을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두게 됩니까?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참된 생명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마음 향하고 우리의 삶도 인생도 그 참된 생명을 향해 자동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언제 지금 딱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알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그 시간을 안다면 우리가 왜 제가 뭐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많이 했던 질문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주님 오실 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죽을 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러면 그때 가갖고 예수 믿는다고 믿음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꼴꼴딱 죽으면 그러면 되는데 왜 지금부터 어린이 공동체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젊어서 힘있고 즐겁고 놀러 갈 거 많고 할 거 많은 이때부터 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질문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은 답을 드립니다. 뭡니까? 그때와 그 시를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 죽을지를 분명히 안다. 그럼 죽기 하루 전에만 믿음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죽으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 시를 그때를 그 장소를 알아요? 모른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돼.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순간에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찾아야하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라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시작. 허리를 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온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한밤중에. 어떤 모습일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갑작스럽게 벼랑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허리띠를 거의 항상 합니다. 허리띠는 언제 할까요? 모든 옷을 다 갖춰입고 마지막에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매주는 역할이 허리띠, 벨트의 역할이죠. 예. 어릴 때 배가 나왔을 때는 맷방을 했어요. 똑 잡아갖고 바지 안 내려가게. 근데 허리띠를 합니다. 허리띠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모든 걸 다 채비를 갖춘 후 마지막에 모든 채비의 끝이 났다라는 확실한 신호로 내 허리를 띠로 동이게 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준비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쯤 되면 괜찮겠죠. 나타하게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바로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잠자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는 이때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느슨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을 둠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웨이크업, 깨어나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님이 와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때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이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많이 그들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헛봤구나 라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이런 말씀 성경이 있었나 싶었던 말씀이 지금 읽었던 구절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읽었던 구절. 어떤 걸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아, 그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네. 뭐냐? 바로 앞절입니다. 37절. 우린 종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의 역할은 뭐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모든 책임을 다 풀고 쉴 수 있도록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을 들고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잠생명을 너희에게 차지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게 되면 너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인데 오히려 너희가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너희를 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길어야 한 100년 되겠죠? 120년 되겠죠? 더 오래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노인분들 죽어야지 하면서 몸에 좋은 거는 그렇게 잘 챙겨 드시고 운동을 그렇게 하시고 아니 죽어야지 진정성이 없어. 예, 말과 행동이 좀 일치돼야 좋겠는데 예,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예. 자, 죽어야지 하는데 막 딱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몇십 년 살지는 몰라요. 몇십 년 살지 몰라요. 그런데 사는 일평생 동안 평생 해봐야 100년이요 120년 될 거예요. 열심히 100년 12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종으로서 헌신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깨끗하고 하고 눈을 딱 감고서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믿고 섬기던 그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100년, 120년,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무한의 시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청소년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 있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왜 그래요? 초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뭐 대학을 가면 뭐 16년, 뭐 대학을 가면 뭐 길을 한 20년 되겠죠. 20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평생 20년 열심히 노력해서 20년이 아니라 20년 열심히 노력해서 40년, 60년을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년을 10몇 년을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20년 열심히 하고서 40년, 60년을 편안하게 지내.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걸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대학 100년 정도 사는데 그 100년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면 이제 뭐예요? 100년 그거 하고 나서 뭐예요? 영원을 우리가 오히려 섬김을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정말로 수지 맞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남는 인생인 거예요. 모든 게 손해가 아니라 남는 거예요. 시편 말씀드렸어요.
주의 집에서는 천년이 어떻다는 하루 밤의 한 경적 순간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대 속에서는 뭐예요? 저만한 콕 찍어밖에 안 돼요. 저만한 콕 찍어놓고 영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참 기쁨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생명을 차지하는 그때는 어떻게 와요? 갑자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고하고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빡! 내눈앞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빡! 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처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을 차지하는 때는 그 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비를 다 갖추고 허리에 띠를 띠고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 생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을 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둔 그 참된 생명에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러 왔습니까? 돈 주러요? 아니요. 건강 주러요? 아니요. 명예 주러요? 아니요. 뭐 주러요? 생명 주러 주십니다. 아멘. 그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으려면 알맞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생명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터놓은 물꼬를 따라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주신 참된 생명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차지하는 영광의 순간은요,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때 임하고 모두가 느슨히 풀어지고 방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언제? 바로 지금부터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지불식간에 임하게 될 참된 생명의 순간을 오롯이 차지하기 위해 바로 지금부터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귀한 것 깨닫게 되고 새롭게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로지 주께서 주신 참된 생명,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그곳에 두게 하시고 인생을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지금부터 준비함으로써 그 순식간에 임하게 될 참 생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롯이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